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이 며칠 동안은 40일 정도 경과되었어요. 청년 사울이 구원을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경계하고 있죠.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간첩인 줄 아는 거예요. 간첩인 줄.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성경대로 제대로 주님을 증거하면요, 반대자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가족 중에 있죠. 가족이 반대하죠. 친구들이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니라. 일종의 엘리베이터죠. 그 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지금 터키에 타수스라고 있어요. 타소입니다. 현재 그대로 그 지역명 그대로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류 역사도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렇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일단은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요. 그 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변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요, 삶을 바라보는 자세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격과 기질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요,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바뀌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구원받고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제자리에서요 어떻게 했는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애당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요,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섰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분명히 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면요, 즉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기도로 다가선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이 없었거든. 기도조차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또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해요. 친구들 많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를 하지만은 공허하죠. 뭔가 부족해. 2%가 아니라요, 엄청 부족한 거예요. 뭐가 채워지지가 않아. 근데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참 얻는 게 있잖아요. 사울 형제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에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죠. 우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해 집단도 아니고 어떤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해 가지고 교제하는 목적은 서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 교제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어떠한 위로도 없고 세움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모양도 없다면은 그 모임은 악한 사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서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어요. 악한 사귐은 뭘 부패시킨다고요?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예?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요,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아, 누가 어떻대 하고 막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사악한 죄들을요, 누가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대통령이, 판사가, 부모님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을 줬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사랑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끼고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못 받아. 사랑을,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안타깝죠. 이 마음의 병은요, 하나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실한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갈급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요, 형제 사울은 다마스커스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 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연상되죠. 사우디아라비아만 아라비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를 말해요. 지금 이집트 땅이죠. 시내산에 가려면은, 지금 거기 여행하려면은 이집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 아라비아에 갔다고 했는데 왜 갔을까요? 그도 역시 그 옛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침례인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것이에요. 그가 거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이 나오고 에베소서 3장이 나오죠. 예. 거기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1절 말씀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누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무려 3년을 지냅니다. 거기 18절.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으며. 아라비아에서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세도 40일간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함께 있었다. 엘리야도 40일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예수님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거든요. 신의 광야.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서 받으신 거거든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이라는 수는요. 고난받는 수고 또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과 단돌이 교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까? 40년간. 성경에서 나오는 수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의 수가 아니에요. 3년간 다마스커스에서 그는 또 무엇을 했는가? 그가 주님께 받은 계시를 아마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증거되어 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이라는 학문만을 배우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신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이라는 학문뿐이 없어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배우는 것이라고. 17세기까지요. 영국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자식을 지금은 뭐 판사, 의사 뭐 이런 꿈을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자기 자식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학을요. 눈을 뜨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을 뜨게 해주는 학문.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립니다. 열려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만을 배울 뿐이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학교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전투기 KF-16 전투기 KF-16인 경우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9억 원이에요. 총 7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C-130 수송기 조종사는 67억 원, 총 9년 6개월이 걸립니다. 헬기 HH-60은요 41억 원, 총 8년 7개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무 기간이 너무나 짧아가지고요. 배우고 나면은 제대해 버리면 이 사람들 뭐 배운 것이 비행기 조종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배운 그 기술을 써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민항기 조종사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의 제대로 된 사역자로 양성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년에서 15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형제 사울은 구원받고서 아라비아와 다마스커스에서 무려 3년간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세예요. 80세. 40년간은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서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장인 밑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40년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양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간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요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였지만은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버리고 죄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택했다고요. 결코 헛된 시간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은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안 나오죠. 자, 사울 형제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준비한 결과로,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누가 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면요 확실하게 말씀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와서 뭐 물어보니까 글쎄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들 9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15세기에요. 스페인 종교 재판소 유명하잖아요. 마녀 사냥.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에게 혐의를 씌워가지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페인의 주교가 또르que마나 주교예요. 아주 악랄한 주교였다고 합니다. 또르que마나 또 이그나티우스 료율라 아시죠? 예수의 창시자.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또르que마나와 같은 사람이, 료율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나도 성경대로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경계할까요? 경계하지 않을까요? 경계하죠. 경계하죠. 김정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내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경계한다고요. 주님으로 마음과 생각이 꽉 차버린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된 거예요. 그래야죠. 예? 명색이 예수님으로 영접했으면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죠. 그죠?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을 전파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안 생겨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울 형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앞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은요 말씀으로 무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직함이에요. 직함.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요. 선지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증명할 때 사울이 근거로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장을 보세요.
자, 이제 제 설교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나는 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에스겔서 2장을 보시면요, 7절 말씀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입을 벌리고 먹으라 이거예요. 예?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옛날 구약 성경은요 다 두루마리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에가디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요 그것을 뜯어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사전체 그냥 외워가지고 그걸 뜯어 먹더라고. 2절,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뿌리처럼 달더라. 실제 그렇게 먹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제 이 말씀을 읽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뜯어 먹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만 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먹어야만. 소가요 많이 먹어야 되새김질을 통해서요 영양분을 비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공부 안 하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인도받을 말씀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죠. 읽은 말씀으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읽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주세요. 마음을 안 주신다고. 말씀을 읽어야 어려운 때 그 읽은 말씀으로 내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소련 공산당 유럽,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다 이렇게 지배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이거 시베리아로 끌려가면은 성경도 못 읽고 빼앗긴다. 그러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된다. 막 에베소 전체를 암송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외워버리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수두룩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다 외워요? 한 장 외우는 것도 벅찬데 힘든데. 근데 그 상황이 절박하니까요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운 그 말씀으로 그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서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오시면 30절 말씀,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가이사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대로 전파하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겠다고 하는
결사대원들이 40명이나 되는 유대인 결사대원들이 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 바울 사도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안달이 나요. 그 사람들 죽이려고. 존 리글리프는 나중에 또 로마 가톨릭에서요, 그를 다시 또 정지해가지고요, 그가 묻혔던 그 무덤에서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을 한 거예요. 화형. 부관참시라고 하죠. 부관참시. 끔찍하죠. 성경은 형제 사울로 인해 교회가 부흥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형제 사울이 당시 여러 지역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었음이 틀림없지요. 형제 사울은 그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무익한 자였지만 그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유익한 자. 여러분들 계기에는요, 우리 지역 교회에 유익한 분이에요. 쓸데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빌레몬서를 보면요, 돈을 뺏어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이 공민권이 없으면은, 공민 증서가 없으면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처럼 통행증 같은 게 없으면요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 그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인도했죠. 들어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와 교제하고 또 동역자인 빌레몬 형제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거기 빌레몬서 1장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부는요,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신부라고 해요. 뭐 낳은 게 없는데 영의 아버지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복음 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응?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금방 풀려날 수 있는 죄목이니까요. 풀려나서 이제 주인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설득을 해서. 응? 설득을 해서.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전에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황폐시켰고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래, 나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해. 매일 그렇게 의식을 했을 거예요. 예, 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린 교인 필요 없어요. 우린 교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유익한 성도가 되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지역교회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모였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곤란하죠.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예요. 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으면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경배하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교회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한 바울 사도처럼 한 사람 바울이요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우리 지역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기서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예.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